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은 행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오해하는 가르침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만 한다라는 이런 오해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인 실패와 절망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자신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바꾸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토요일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그러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니까, 교회에서 봉사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여기는 그런 종교인의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여기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은 우리가 종교인,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니까 지속적인 실패 속에서 깊이 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실하면 진실할수록요, 더욱더 여러분들의 절망은 깊어지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내적인 그 문제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한다. 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내가 즐거워해. 정말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본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으로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정욕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지속적인 실패 속에서 깊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살아가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 이 소원을 두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도 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라 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옳긴 옳은데 내 마음은 그 길을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늘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데 기회만 있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 저기 이주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것을 좋아하면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해요? 그냥 몸에 좋은 것들, 부모님은 정말 농약 범벅인 걸 먹어도 자녀한테는 유기농 주고 싶어서 비싼 거 사가지고 탁 요리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 자녀들이 안 먹어. 꼭 먹는다고 해도 그냥 소위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 갖다 주고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다고 막 그래서 싸우고 그냥 씨름하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좋은 것만 먹겠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또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래도 아유 지독하게 말 안 듣고 공부를 안 해.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 나 공부할 수 있게 학원 좀 보내줘. 그럼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뻐하기 시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고집스럽게 멸망의 길을 좋아했다면 이제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13절 한번 다시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이 행하게 하신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에너지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다를 항해하는 그 항해 비유를 해요.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바다를 항해할 때 유능한 뱃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나침반을 의지하죠. 이 망망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방향을 찾기 위해서요, 이 유능한 뱃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지해요? 나침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목표한 곳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았어요. 내 감각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 통해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야.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 내 감각을 의지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여태까지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 감각을 의지해서 정말 내가 가야 될 반대편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 나가고 있었구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헛된 삶이었구나. 오히려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삶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이 마치 이렇게 자신의 감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능한 뱃사람들은요, 나침반을 통해서 가야 될 방향만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뱃사람들은 바람을 이용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를 노를 저어서 그 넓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나요? 노는요, 때로 방향을 바꿀 때, 또 어느 때예요? 그 포구에 이르러서 그 포구에 안착하려고 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거지. 그 망망대해를 가로지르기 위해서 노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만일 노를 저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뱃사람들은 중간 가다가 길을 잃거나 아니면 지쳐서 고립되어 죽게 될 것입니다. 유능한 뱃사람들은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지 않아요.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하늘나라를 향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항해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며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본성이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기보다는,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요, 마치 시냇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요, 우린 일평생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네가 노력해야만, 네가 수고해야만, 그래야만 네가 잘 살 수 있다 라는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살아가고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벗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혹독한 실패를 통해 배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혹독한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칼도 샀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된다면 예수님을 지키다가 죽을 각오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칼, 검도 샀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대상들의 하수인 대상들의 종들과 함께 싸우다가 대상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이 마음에서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돌 덜진 만큼의 거리에 나아가서 간절히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악한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어. 악한 마귀가 너를 짓밟으려고 지금 내 문 앞에 이르렀어.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는 시험에 들 거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그들은 또 잠들어 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단언했던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왜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일까요?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신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지만, 그러나 아직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혹독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불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탕자처럼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했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지 않더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려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탕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런 걸 좋아해? 여러분,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와도요, 돈이 많으면은요,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건데, 뭐 내가 하나님 나를 이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밤을 새워서 부르짖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해야지. 저 사람들은 의지도 약하고, 근데 나는 한번 결심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어놓기로 결심했어. 그런데 뭘 구차하게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돛을 올려야 돼요.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돛을 올려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더 이상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고, 그래서 또 넘어졌을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또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제 자신을 신뢰했네요. 하나님,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의지했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옵소서. 이 실패가 헛된 실패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은총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에 부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대로 그 바람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며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기 원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 아님